반갑습니다.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이 없으면은 그건 비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완성에 대한 그림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그림의 완성을 슬쩍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끝, 내 인생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비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수준이니까 이제 만물, 열방, 그리고 온 우주의 완성, 온 우주 만물의 끝,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물의 완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이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심지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요, 6가지 그리스도의 초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론은 그냥 우리로 따지면 3가지 양육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를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신생교회란 말이에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근데 이들은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심지어 약간 부작용까지 일어나요. 막 일을 안 하고 이런 부작용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거든요. 그분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내 인생의 방향성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종말적 신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말적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직전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만물의 완성은, 만물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만물이 회복되는데, 그 시간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방향성이 바로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그거를 회복시키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셔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조건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교회는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서 재림 직전에 선행되어야 될 2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는 열방의 회복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선교단체는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만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거 보시죠. 말 나온 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이 되어야지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7, 38,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이제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자들을 돌리시자 쭉 얘기하면서 39절에서 중요한 건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림을 하세요.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서울로 혹은 도쿄로 워싱턴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1967년에는 예루살렘이 수복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주고 이제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뭘 향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는 열방의 회복인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자, 이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움직여 나가고 서로 이 상호 간에 다이나믹하게 영향을 끼쳐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건이 열방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또 열방의 회복에 대한 사건이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건도 서로 연결을 주면서 이게 맞물려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때 이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요거는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요 원유맨이라는 한세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요 책을 바탕으로 한세사람 워크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리바이브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 워크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올리고 그리고 요 책의 내용도 다 PDF로 그냥 다 배포할 겁니다. 이건 이제 리바이브 이스라엘 대표이신 이정 목사님과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이런 한세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 2장 3장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한세사람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요 책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좀 더 제가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열방의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